여러분 안녕하세요. 近くの方と挨拶を交わしましょう。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お 인사하기 はようござい 원합니다. ます。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에? 私ですか? 네, 저 말인가요? 皆さんは何か自分にできないような役割をお願いされたことはあるでしょうか? 여러분은 혹시 나에게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을 부탁받으신 적이 없으신가요? 僕は一つ忘れもしない経験があります。 저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高校生最後の春に中高生の浜名湖バイブルキャンプに行ったことがきっかけで、僕は神様を信じるようになりました。 저는 고등학교 마지막 봄 때에 중고등학교 하마나그 바이블 캠프에 참석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そのキャンプの中で特別賛美っていうプログラムがあったんですね。 그 안에 특별 찬양 시간이 있었습니다. これは希望者がキャンパー同士でグループを作って前に出て楽器を演奏して賛美をしたり、また賛美をリードするというプログラムでした。 이거는 캠프에 참가했던 참가자가 서로 그룹을 만들어서 앞에 나가서 악기를 연주를 하거나 찬양을 리더하는 그러한 찬양 특별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僕は賛美を一曲も知らなかったし、楽器もできないし、また神様も信じていないので、縁のないプログラムだなと思っていたんですね。 저는 그때 찬양을 아는 곡도 하나도 없었고 악기를 다룰 줄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는 별로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でもキャンプでできた友達が一緒に特別賛美やろうよ、前に出て賛美しようよって言うんです。 근데 함께 캠프에서 친구가 되었던 그 친구가 나한테 같이 특별 찬양에 나가자, 나랑 같이 찬양하자라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賛美も知らないし、楽器もできないし、神様も信じてないのに、俺って思ったのをよく覚えています。 찬양도 모르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악기도 다룰 줄 모르는데 내가? 라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めっちゃ断ったんですけど、一緒にダンスして歌えばいいじゃんって言われて、ほぼ強制的に出ることになったんですね。 계속 거부는 했습니다만 함께 춤추면서 하면 되잖아라고 계속 그 초대를 받아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もううる覚えでマイクを握ってうる覚えでダンスをしました。 얼떨결에 마이크 잡고 얼떨결에 춤을 췄죠. 皆さんも仕事で突然大きなプロジェクトを任されたり、何かの代表者に選ばれたり、私ですかと思ったこと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갑자기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거나 어떤 대표로서 나가게 됐을 때 제가요?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今日私たちが見ていく物語の主人公エレミヤはまさに今日の御言葉で私ですかと言っているんですね。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예레미야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가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죠. まず御言葉を見ていく前にエレミヤが生きていた時代背景を少し確認したいと思います。 먼저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를 보기 전에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 배경을 조금만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エレミヤはユダという国に生まれました。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当時のユダ王国は一言で言うなら政治的にも宗教的にも荒れまくっていたんです。 당시의 유다 왕국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종교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굉장히 험난한 시대에 놓여져 있던 시대입니다. 人々は本当の神様を忘れて自分にとって都合のいい神様、偽物の神様を拝んでいました。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좋은 자기를 위한 그런 가짜의 신들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王様も祭司もみんな表面上は礼拝を捧げるものの、それは形式的なもので誰も神様なんて信じていなかったんです。 왕도 제사장도 다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사실 그것은 형식적이었을 뿐 아무도 하나님을 믿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それだけではありません。 이뿐만이 아닙니다. 不安定な政治情勢が続いていました。 불안정한 정치 정세가 계속되었습니다. 政界では不正が横行し、経済は庶民を苦しめ続けました。
정계에서는 부정한 행위가 만행하고 경제적으로도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시대였습니다. 不安定な時代なので、国の中で不正や犯罪がたくさん起こっていました。 이렇게 불안정한 시대였기 때문에 나라 안에서 부정한 행동이나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시대입니다. 右往左往する人々、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偽物の神を拝み不正が行われている国、 가짜 신을 섬기고 부정이 만행하는 나라, こうグツグツと煮えたぎる釜のように神様の怒りが爆発しそうになっていました。 이렇게 보글보글 끓는 가마솥처럼 하나님의 화가 이렇게 끓어오르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神様の身思いとこれからこの国がどんなふうに進んでいくべきなのかこうバシッと明確に伝える力強い指導者が必要とされていたんです。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만 하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였죠. そんな時代に神様から指名されたのがエレミヤでした。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神様はエレミヤにこのように言っています。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節をご覧ください。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神様はエレミヤが生まれる前からエレミヤがお母さんのお腹の中で形作られる前からエレミヤのことを選んで預言者として定めていたようです。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그 전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한 예언자로 정하셨다고 말씀하시죠. この不安定な時代に神様の御心を伝えて人々を導く預言者という役割を彼は任されようとしてたんです。 이렇게 불안정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それに加えて神様は国々への預言者と言っています。 거기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뭇 민족을 위한 예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エレミヤはこの自分のユダ王国だけじゃなくて周りの他の国々にも神様の言葉を伝えるように言われたんです。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까지도 포함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예언자였던 것이죠. 聖書には書いてないんですけどエレミヤは絶対言ったと思います。 성경에는 적혀 있진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え、私ですか？ 예? 제가요? 6節を見るとエレミヤは私はまだ若くてどう語ってよいか分かりませんと言っています。 6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この時のエレミヤは20歳前後であ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 이때 예레미야는 아마 20살, 20살 전후였지 않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つまり今で言うならだいたい大学生ぐらいの年齢です。 지금 시대로 생각하자면 대학생 전후의 그런 나이죠. しかも民数記4章3節を見てみると神様の働きをできるのは30歳以上のものであると書かれているんですね。 그러나 민수기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제사장 가문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30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エレミヤはまだ20歳前後、当時の慣習から考えても異例の抜擢でした。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직 20살 전후였던 당시의 시대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례적인 발탁입니다. そんな若いエレミヤ、 이렇게 젊은 예레미야. 若いということは経験もないし実力もないということ。 젊다라는 것은 경험도 없고 실력도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それに加えてエレミヤは気弱で周りに影響力を与えるような人ではなか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정말 연약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そんなちっぽけな自分が国々に神様の言葉を伝えるなんて 이런 아주 연약한 자기가 하나님의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야만 한다는 그런 임무. しかもそれはただの優しい言葉だけじゃないんですよ。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주 따뜻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この現状は間違ってる。この現状に神様は怒り
裁きを与えようとしている。 이 상황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 화를 내시고 심판을 하려고 하십니다. もちろん最後には再建の希望が与えられるんですが、自分より年上の人に、立場が上の人に、あなたは間違ってますって言わなきゃいけなかったんです。 물론 하나님은 마지막에 재건의 희망을 다시 한번 주시지만 자기보다 윗사람들에게,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들에게 당신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先ほどの御言葉で神様はお母さんのお腹の中でエレミヤが形作られる前から彼のことを知っていたと言っています。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エレミヤが経験もなくて実力もなくて気弱で影響力がない人だって神様は知ってたと思うんです。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경험도 없고 실력도 부족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神様僕のこと知ってるんですよね。本当に私ですかとエレミヤは思っていたに違いありません。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저 말인가요? 라고 분명히 예레미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実力的に考えてみればエレミヤはふさわしい人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실력적으로 생각하다면 예레미야는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じゃあなんでそんなふさわしくないエレミヤが行くべきなのか。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예레미야가 가야만 했을까요? それは今行くべきなのはあなただって神様がエレミヤのことを選んだからです。 지금 가야 하는 건 너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もう一度5節をご覧ください。 다시 한번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神様はご自分がエレミヤのことを選んだ。ここでは性別したと言っています。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예레미야를 선택해서 여기에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神様はどれにしようかな、神様の言う通りとか言って適当にエレミヤのことを選んだわけじゃありません。 하나님은 무엇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이런 식으로 대충 그냥 고른 게 아닙니다. 偶然でも気まぐれでもなくエレミヤが生まれる前から計画を持って神様は彼のことを預言者に選んでいました。 하나님은 우연으로도 그렇다고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대충 골라서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계획하고 그리고 예언자로 세우신 것이죠. 確かに実力的には彼はふさわしい人物ではありません。 확실히 실력적으로 보자면 그는 합당한 사람은 아닙니다. でも神様が性別したから、神様が今行くべきなのはあなただって選んだから、エレミヤはふさわしくないのに一番ふさわしい人物なんです。 그러나 하나님이 성벽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금 가야 하는 건 너야라고 고르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합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가장 합당한 사람입니다. これが神様の選び、証明です。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사명입니다. 神様に選ばれてエレミヤは私ですかと言いました。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고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네 저인가요? 라고 말을 했죠. エレミヤは自分の足りなさを見て私にはできませんと言いました。 예레미야는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でも大切なのは自分がどうかではありません。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周りの状況がどうかでもありません。 상황이 어떤가가도 아닙니다. 一番大切なのは神様があなたを選んだという事実です。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고르셨습니다라는 사실이죠. 神様が自分をどう見られているのか、そこに私たちがなすべきこと、私たちの召があります。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소명인 것이죠.
そして恐れるエレミヤに神様は言いました。 그리고 두려워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7節から8節の途中までお読みします。 7절부터 8절의 중간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あなたが経験も実力も何もないのはよく知ってる。 네가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건 난 잘 알고 있어. 気弱で影響力を与えるような人じゃないってこともよく分かってる。 마음도 약하고 영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인 거 나는 잘 알고 있어. でもまだ若いというな。 그렇다고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私が選んだから人々の顔を恐れないで私のことを語りなさ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말을 전하라. 神様はちょっとスパルタな感じもします。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조금 스파르타이신 것도 같습니다. でも神様はただのスパルタじゃなかったんです。 그러나 그냥 스파르타이신 것은 아닙니다. もう一度7節から8節の最後までお読みします。 다시 한번 7절부터 8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ここを見ると、私があなたと共にいてあなたを救い出すからだとあります。 여기를 보면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神様はもう私が選んだんだからつべこべ言わないで行けって言ったんじゃないんです。 주님은 내가 널 그냥 골랐으니까 그냥 중얼중얼 하지 말고 좀 제발 좀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私があなたと共にいてあなたがピンチの時には必ず助け出すから恐れることなく安心して生きなさいって言われたんです。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神様は行けっていう方じゃなくて行こうって言われる方なんです。 하나님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자라고 함께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私たちの神様は私たちと共にいて私たちがピンチの時には必ず助け出してくださる方です。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ここまでの話を一旦まとめると、私ですかというエレミヤに神様は自分を見ないで私がどう見ているのか、私があなたを選んだという事実に目を留めなさいと言われました。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 저 말인가요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지 말고 내가 너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그 선택한 것에만 눈을 두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あなたは一人じゃない。私が共にいてあなたを何度でも救い出すから一緒に行こうって言われました。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언제나 함께 있고 내가 몇 번이고 보호해 줄 테니까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エレミヤにとってこの体験は大きな大きな励ましだったと思います。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 경험은 아주 큰 위로였다고 생각됩니다. エレミヤは涙の預言者と言われます。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神様から言われたから言葉を語ったけど何度も無視されます。 하나님께 들었으니까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몇 번이고 무시받습니다. お前みたいな若造が言ってることなんて信用できないと言われます。 너 같은 젊은이가 말하는 말은 신용할 수 없어라는 말을 듣게 되죠. それどころか犯罪者増然に見られて裁判にかけられたりまた拷問を受けたりします。 되려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재판에 회부되거나 고문을 받거나도 하였습니다. その度にエレミヤは涙を流しました。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何度も何度も無理だ、できないと思ったでしょう。 몇 번이고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それでもエレミヤが預言者として40年近く働くことができたのは神様がエレミヤを選んだ、神様が必ずエレミヤを救い出す、この最初の言葉に
約束の言葉に信頼し続けたからだと思うんで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자로 쓰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돕겠다고 하시는 보호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신뢰해서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では私たちはどうでしょうか。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今日の御言葉からまず私たちが適用したいのは自分の飯を確認するということです。 오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적용하고 싶은 것은 먼저 우리의 소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今日の御言葉で皆さんが生まれる前から皆さんがお母さんのお腹で形作られる前から神様は皆さんに計画を持っていると語っています。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계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僕は今日の説教を準備していてエレミヤと自分を重ねずにはいられませんでした。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레미야와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正体キリスト教会にこうして伝道師として使わされて働けば働くほどですね、神様僕はまだ若いからどうしてもいいか分かりませんって自分の経験不足と実力不足にやるせない気持ちになっていました。 저는 초대교회의 전도사로서 부임하고 난 후로 계속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 저는 역시 너무 어려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자기의 부족함과 실력의 부족에 몇 번이고 좌절함을 맛보곤 했습니다. 周りの状況を見ても僕がふさわしくない人であることは明らかなんです。 주변 상황을 봐도 제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僕の何倍も生きてる人が僕の何倍も信仰生活をしている人がこの教会にはいます。 저보다 몇 배나 오래 사신 분이 몇 배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이 교회에 계십니다. 僕は韓国語も喋れません。 저는 한국어도 못하죠. 神様本当に僕ですかって何度も思うことがあります。 그래서 저는 몇 번이고 정말 하나님 저예요?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それでも僕がこうしてここに立てているのは僕がやるからじゃないで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神様がやるって言われたから。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神様がご自分の大きな計画の中で今行くのはあなただって言われたからです。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지금 가야 하는 건 너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自分は決してふさわしくない。 나는 결코 합당하지 않다. でも神様が選んでここに使わされたと信じてこれが神様の飯だと信じて今僕はここに立つことができています。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셔서 이곳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있습니다. すべての人がそうです。 모든 사람이 그럴 것입니다. 神様がどうしてこの教会に自分を使わしたのか。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あの牧場に、 그 목장에 あの奉仕に、 그 봉사에 あの家庭に、 가정에 あの職場に、 직장에 あの学校に、 학교에 あの友人のところに、 인간관계 가운데 どうして神様は自分をあの場所に使わしたのか。 왜 하나님은 나를 그 장소로 보내셨을까? 神様は私たちが生まれる前から計画を持っておられる方ですから、今皆さんが置かれている場所で神様がなそうとしている宮座が確かにあるはずです。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고 계시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이 명확할 것입니다. そこに神様の計画、皆さんへの証明が必ずあるはずです。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명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状況は悪いかもしれません。 상황은 나쁠 수도 있습니다. そこで何かをするには実力不足かもしれません。 그것에 무엇을 하기에는 실력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でもそう思うときに思い出してください。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神様は適当に偶然あなたをそこに使わしたんじゃありません。 하나님은 적당히 그냥 우연히 당신들을 그곳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神様がご自分の計画の中で今そこに行くべきなのはあなただよって選んだから
皆さんはその場所に使わされています。 하나님은 그 계획 안에서 지금 가야 하는 것은 너야라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계신 것입니다. だから私たちは神様に送り出されたそれぞれの場所で自分の飯を、自分のやるべきことをキャッチしたいと思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에서 그곳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そしてもう一つ、 그리고 또 하나, 今日の御言葉から適用したいのは、それぞれの場所に神様と一緒に使わされ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싶은 또 다른 하나는 각자의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神様はエレミヤに、私があなたと共にいてあなたを救い出すからだと言いました。 하나님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エレミヤはこの言葉と一緒に預言者としての働きに出ていきました。 예레미야는 이 말씀과 함께 예언자로서의 활동에 나아갔습니다. 辛いこともありました。 괴로운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たくさんの涙も流しました。 많은 눈물도 흘렸습니다. でも神様が一緒にいて絶対に救い出してくださるって、神様の言葉に信頼して一緒に出ていったわけです。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과 함께 하셔서 나를 반드시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私たちはここに神様が自分を送った意味があるって分かってても怖くなることがあります。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의미를 알매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絶対に無理だと思う現実にぶつかることがあります。 절대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현실에 부딪힐 때가 있죠. でもその時も神様は私たちと一緒にいてくださって必ず私たちを助け出してくださる方で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これは御言葉によって約束されています。 이것은 말씀을 통해 약속된 것입니다. そんな神様と一緒にそれぞれの場所に出ていきましょう。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각자의 삶의 장소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イエス様は弟子たちを残して天に帰るとき、マタイの福音書28章19節から20節で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하늘로 가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見よ、私は世の終わりまでいつもあなた方と共にいます。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イエス様は弟子たちを残して、じゃああとはよろしくってどっか行っちゃう人じゃなかったんです。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놓고 나머진 잘 부탁해라고 하고 떠나신 분이 아니죠. 私たちが使わされている場所に一緒に出て行ってくださって、 우리가 섬기는 장소에 함께 가주셔서 世の終わりまで一緒にいる。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것. 最後の最後まで私たちを守り導いて責任を取ってくださる方なんです。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今日は自分があの場所に使わされた意味、自分の飯を確認するということ。 오늘은 우리가 나아가는 장소, 그곳에서 우리의 소명을 확인하는 것. そして私たちを必ず救い出す神様と一緒にそこに出ていくということを学びました。 그리고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最後に説教のまとめとしてエレミヤ書1章17節をお読みしたいと思います。 오늘은 설교의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장 17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聖書をお持ちの方はお開きくださ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레미야 1장 17절을 함께 스크린이 펴고 뭐 읽기 원합니다. エレミヤ書1章17節 예레미야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여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아멘.
私たちは今から派遣の賛美を歌って祝祷を持ってもう一度それぞれの場所に使わされていきます。 우리는 지금부터 파송 찬양을 하고 축도를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장소로 나가게 됩니다. 今腰の帯を締め直してそれぞれの場所に使わされていきましょう。 지금 다시 한번 허리에 띠를 준비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自分の足りなさや周りの悪い状況に目を向けるのではなくて 자기의 연약함이나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今行くべきなのはあなただ、神様が自分を選んでそこに使わ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覚えましょう。 지금 가야 하는 건 너야 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보내주시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必ず私たちを救い出す神様が一緒に来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を覚えてそれぞれの場所に使わされていきましょう。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その先にただ神の恵みによって神のご計画が神様の偉大な御業が成し遂げられていきます。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